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와 예배 이 사이의 시간, 그리고 주문과 배송 완료까지의 시간, 그리고 드라마 1화와 2화 사이의 시간.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시간이 있고 기다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것이 더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간절함이나 뭔가가 이렇게 막 기다려지는 것, 이거 절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보통은 내 욕구가 강하게 자극을 받았든지, 그죠? 또는 뭐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생겼든지, 또는 내 상황이 뭐 긴박하든지, 예를 들어 뭐 불났을 때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이런 뭐 상황이 긴박하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든지, 연애할 때 헤어지기 아쉽고 만날 때가 기다려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깊이 사랑하든지, 이런 무언가가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 간절함, 그리고 기다려지는 것, 이런 게 생깁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아빠 저 이거 너무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동네 문방구예요. 동네 문방구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만 보고 그 이상을 경험한 적 없으니, 제가 아는 것도 동네 문방구 장난감이고, 그러니 당연히 가지고 싶은 것도 동네 문방구 장난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험이 더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애들이 전 세계 장난감을 막 직구해 달라고 합니다. 다 검색하고 알고. 그러니까 애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어때요? 전 세계적입니다. 그죠? 범위도 넓어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의 욕구도 엄청나게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요즘 아이들이 우리가 어릴 때보다 이 바른 마음과 바른 영성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더 힘들겠다. 왜? 그 자극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구는 자극받고, 그 자극받은 욕구를 억제하면서 산다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저 아이들 돈 뜯어먹겠다고 얼마나 자극해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겼다고 하면 어때요? 안 된다라고 하고 나서도 이 부모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알아보죠. 그게 뭔지, 필요한지, 뭐 필요 없어도 뭐 사줄만 한 건지, 이렇게 알아보다가 적당한 시즌이 있잖아요. 뭐 어린이날, 뭐 또 뭐 생일, 뭐 크리스마스, 이런 시기가 되면 딱 생각해놨다가 아빠가 그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때 사줄게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 천천히 알아보고 사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 아니죠. 정말? 바로 지금 가자, 지금 당장 가자, 이럽니다. 아빠가 인터넷 최저가를 알아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테니 기다리도록 하여라 하면 이럽니다. 지금 바로 어디 가자, 막 이렇게. 거긴 비싸, 안 돼. 그 상관없습니다. 돈 얼마 드든지 간에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한 거니까. 무언가 가지고 싶었던 열망이 있던 것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딱 열리잖아요. 와, 그때 반응 장난 아닙니다. 그죠?
이 간절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간절함의 크기만큼 기다림이 힘겨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제가 또 아이들한테 말하죠. 공부를 좀 그렇게 해라. 문제집을 좀 사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하면 뭐 네가 못할 게 없겠다. 막 이렇게 또. 근데 공부는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죠. 어쨌든 그렇죠. 뭔가 약속을 받고 나면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기대가 생기면 내 마음에 설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설렘이라고 하는 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다림이 상당히 힘겨워지기 시작하죠. 정말 그래요. 이때부터는 이상하게 시계 바늘이 천천히 갑니다. 1초, 2초, 3초 가던 게 1초, 2초 이래 가는 것 같아요. 설마 그 시계가 천천히 가겠습니까? 아니요. 시계는 변함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때로는 조바심이 1분 1초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마음에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설렘이 일어나고, 설렘이 있으면 그때부터 간절한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주어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람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큰 풍파 2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그의 형제 하란이 먼저 죽어버려요. 형제의 죽음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남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내 형제가 먼저 죽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장면만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때요? 자식이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요? 하란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란에 뭐 별장이 있어서 갔던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에 오래전에 사두었던 땅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 왜 이사했어요?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뭔가 있어서? 아닙니다. 상황이에요. 그냥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러니 그 막막한 길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떠밀어 버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밀려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는 부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 된다는 것. 상황에 떠밀려서 이주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아갈
땅이 있다는 것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렇게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12장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 속에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우르를 떠나왔지만, 상황에 떠밀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곳에서 내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참 다행이고 이제야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기다렸을 겁니다. 간절히 기다렸겠죠? 무엇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사이를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브람과 롯이 결별했고 롯이 소돔에 가서 살고 있었고, 소돔에서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머물던 군사들을, 가신이라고 하나요?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니 시간은 상당히 흘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제 방패인 것도 알겠고 저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으세요? 어때요? 뭔가에 좀 실망한 것 같아요.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삐져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기다림에 지쳐버린 것 같기도 하죠.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삐진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계속 길어지죠. 이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도 점점 줄어가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만약에 대비해서 대안을 준비합니다. 그 대안이 뭐였어요? 다메섹 출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양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겠죠. 자식이 없는 부부들은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신의 가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되면. 가문을 이어가고 노년의 양부모를 이제 잘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죽겠죠. 그러면 그들의 장례를 치러져야 되는 의무를 지는 대신에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 만에 하나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엘리에셀을 이 제도처럼 우리의 양자로 삼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 엘리에셀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줬고 저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을 볼 때마다,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길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조바심이, 우리의 기다리지 못하는 이 마음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지 못해 내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막 내가 고민하거나 혹시 그게 안 되면 어쩌나,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착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대안을 세울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죠? 내 대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그 일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안을 고집하든, 하나님 저 이제 안 속을래요. 저는 그냥 엘리에셀
양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대안을 고집하든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하죠.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멈추어야 할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내 계획을 멈추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던가요? 뭔가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불현듯 그 일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 믿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7절에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죠? 형제가 죽었던 곳이에요. 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에 의해서 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마치 동생이 죽고 내 아내가 애를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가 우리 이곳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아픈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우르에서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 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곳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상처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을 나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이 일도 문제가 없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8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이죠. 이런 거.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일은 해결해 주신 일이고 미결된 일은 미결된 일이고 해결해 주신 일은 믿고 해결 안 된 일은 뭔가 불안하고 무슨 이런 믿음이 다 있습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또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불신의 잔재. 불신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불신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불씨의 잔재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언제 다시 활활 타오를지 모르잖아요.
불씨의 잔재가 큰 불을 만들듯이 불신의 잔재는 내 믿음을 언제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불신의 잔재를 치우기 위해 하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해요? 쪼개고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이 있죠. 가마치 통닭, 옛날 통닭 딱 쪼개지는 거 있죠. 반을 쪼개고 그렇게 쪼갰다는 겁니다. 소도 그렇게, 염소도 이렇게, 그 가마치 통닭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 통닭, 이거 브랜드명 말하면 우리는 상관없죠, 그죠? 이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딱 쪼개고, 그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가는 환상을 봤다고 해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거는 지금 우리로 이해하면 그래요. 어린 아이들끼리 뭐라고 해요? 뭔가 약속을 하면 이렇게 하죠. 뭐예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그죠? 뭐 복사, 뭐 이거 뭐지? 이거 사인 복사, 예,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죠.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이런 거. 어른들로 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이 계약서를 쓰고 인감 도장을 찍는 거. 이게 당시 고대 사람들이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하던 행동이에요.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에요.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반을 딱 쪼개요. 그리고 양쪽에 놓고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렇게. 이 행동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만일 내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 눈앞에 쪼개어진 동물처럼 당신이 나를 쪼개도 좋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당하겠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래요. 좀 경망스러운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약속했을 때, 아빠 정말 그거 해줄 거예요? 해줄게. 아빠 분명히 해줄 거야. 못 믿겠어요. 어떻게든 빨리 해주시든가 뭐 약속을 해주세요. 아빠 그거 분명히 해줄 거야. 아빠 약속해. 여기 계약서 쓰세요. 야, 너 아빠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야? 하세요. 다 써주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에게 안심시켜주고,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철없는 아이 그냥 두들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한 장 써주는 마음 말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도마. 도마가 없었던 장면,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마를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는지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 말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모습, 예수님이 도마에게 원하셨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한 장 써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여기가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땅이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그의 의심하고 있는 마음, 믿음 없는 그 마음 한복판에 믿음을 다시 세워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도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 믿음의 자리에 그를 다시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돌아보니 그래요.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도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 무언가 의문이 있고 후회가 있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계획하고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다시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내가 돌아서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냐? 그냥 일어난 것이냐?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가신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세워졌던 것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도마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 방법이 때로는 어느 날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든, 때로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든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고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디로 튕겨나 있을지. 그죠?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인내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힘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지쳐버려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과 영원한 천국 사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맺어야 될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살아가며 선택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 환난이 많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아브람도 인내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이 섬세하신 손길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서, 주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승리의 역사로 써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이 세상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인내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